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복음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그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화로 쓸 수도 있고 평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평안, peace 모두 대체 가능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종종 화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방 사람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러니까 구원을 화평으로 표현하는 것은요, 이 구원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은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불안한 상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 또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 분열 현상, 인종의 갈등, 또 나라와 나라의 대립, 이런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관점에서 본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기 때문이죠. 우리 구약시대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를 갖추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 긴 끈을 맨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옷자락에 방울을 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계속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멈추면 이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 매여 있는 그 끈을 잡아당겨서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죄라고 하는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세 번역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받아야 될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화평의 복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평화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받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탕자의 목을 껴안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온전한 아들로, 예전과 다름없는 아들로 맞아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탕자가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가락지 빼버리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좋은 옷을 거부한 채로 그냥 종처럼 살겠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아버지의 베푸는 사랑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정죄해 옵니다. 넌 죄인이잖아. 너 같은 위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죄책감과 또 수치감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러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정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약속만큼은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는요, 제 삶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훨씬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믿음도 무너졌고 그들의 사명도 무너졌고 그들의 소망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살아있다. 주님의 평안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어두운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실패와 낙심의 그 자리,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하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실패도 끝이 아니고요, 절망도 끝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끝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고난의 자리에 계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평안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삼천국녀를 거느린 임금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삼천국녀를 거느린 임금은 아마 5천국녀를 거느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보면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도 채워주질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려면요,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쓰는 말이 있죠?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게 피스라는 거죠. 평화, 평강.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인데요, 이 성경적 개념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채워지고, 무너진 삶이 있다면 다시 치유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총체적인 복,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서 상대방을 축복을 전하는 그런 말이에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축복의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인사를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아까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예. 좋은 히브리어를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 은혜 안에 거하는 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했는데요,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동사가 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 일어난 사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지금도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구원도 은혜로 완성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곳은, 이 교리는요, 기독교 특유의 아주 역설적인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에는 우리 인간의 결단과 참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결단의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편에서의 노력은 언제나 인간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결단은 그건 우리의 결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 믿음의 결단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안에서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진리죠.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 사건 전체를 은혜로 보고 있는데, 구원받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선물을 보존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인간의 발을 신앙의 길 입구에 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하여 끝까지 걷도록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며 영원하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어 약해졌을 때나 심지어 죄로 인해 부끄러워 낙심될 때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자격이 좀 갖춰줘야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지요 하는데, 누구도 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의 염치가 있지 어떻게 매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시는데,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밥 먹어도 괜찮겠어요? 벌지도 못하면서 자꾸 먹기만 해서 죄송해요. 이런 자녀들 보셨어요?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잘 잡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은혜는요, 그 은혜의 자리는 흔들리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영원한 든든한 발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은 소망입니다. 우리 2절 후반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바라고라고 쓰여 있는데 새 번역에 보면 이것을 소망을 품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미래지향적 성격이 있는 거죠.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일이면 다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이라면 결국 그거는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부족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확신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무엇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으로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고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궁극적인 소망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제가 알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형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세상 떠나는 모습을 이 남편이 지켜보게 되었어요. 이 형부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분인데 그에게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을 부르더니 이 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곧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잘 믿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빠랑 다시 만나자. 마치 무슨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딸에게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 예수 믿지 않던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아주 열심히 믿더니 두 분이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바울은 장차 받을 영광이 확실하다면 그것 때문에 고난도 기쁘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말 어쩌면 저런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부모가 보기에 안쓰러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대학 진학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그거 참아내는 거죠. 농부들은 봄과 여름 내내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리면서도 견디는 것은 가을이 되면 거둘 것이 있다는 소망 때문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장차 나타날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눈앞의 작은 소망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물질을 다 쏟아버리고 정작 궁극적인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드릴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마지막에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있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과 2절에 다 나오죠. 1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그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그리스 중부지방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메테오라 수도원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걸로 압니다. 이 수도원은요, 높이가 400m가 되는 그렇게 높은 절벽 꼭대기에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메테오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지금은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요, 그 위에서 내려주는 그 광주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방문객 한 사람이 수도원에 가려고 광주리에 탔습니다. 이제 위에서 수도사들이 이 도르르에 걸친 밧줄을 당기기 시작하니까 이 광주리는 서서히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는데 한 중간 정도 됐을 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리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그 속에 있는 방문객의 마음이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밧줄이 끊어지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밧줄을 봤더니 이 밧줄이 굉장히 낡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함께 있는 수도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이 광주리의 밧줄을 수도원에서 갈아주십니까? 아, 예, 갈아줍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주십니까? 끊어질 때마다 갈아줍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들은요, 언젠가는 끊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건강의 끈도 끊어질 날이 올 것이고, 명예의 끈도 끊어질 날이 올 것이고, 물질의 끈도, 인맥의 끈도 언젠가는 끊어질 날이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놓지 않으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주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